우리나라 고려 말기에 공민왕 때 일입니다. 겨울이 되면 날씨가 몹시 추웠기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얼어 죽게 됩니다. 이때 문익점이 원나라의 사신이 되어서 원나라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원나라 가서 보면서 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원나라가 우리 고려보다는 좀 북쪽에 있는 나라이고 대부분의 지역들이 이제 남쪽에도 있지만 물론 이제 북쪽에 있는 지역이 많은데 추운 지역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원나라 사람들은 추운 겨울이 됐는데도 얼어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 참 이상하다 하고 살펴보니까 이미 원나라에서는 목화를 재배해가지고 따뜻한 속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그는 마음속으로 굳은 결심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목화씨를 가지고 이번에 고국에 돌아가야 되겠다. 목숨을 건 그런 결단하게 되었는데 당시 국경지대의 그 경비가 상엄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검문소를 이렇게 통과하기가 많은 검문하기 때문에 참 어려웠던 까다로웠던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이 목화씨를 갖다 숨겨가지고 고려로 돌아갈 것인가 연구를 하다가 자신이 사용했던 부뚜껑 속에다가 목화씨 새 알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국경 검문소를 무사히 넘어서 고국에 돌아왔는데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산청군 그 사월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단성면이죠.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다가 이제 자기 고향이니까 이곳에다가 목화를 이제 재배를 하게 됩니다. 새알을 심었는데 목화를 살려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목화를 갖다 이제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장인이었던 그 정천액 씨죠. 이분하고 둘이서 물레를 만드는 기술 이걸 이제 개발하게 되고 그리고 옷감을 짜는 법을 갖다가 전 고려에다가 이렇게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이 되어도 속옷을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얼어 죽는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섬김이라고 하는 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신 목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게 되는데 동상이몽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고 제자들이 꾸는 꿈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틀림없이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거라고. 이 나라가 독립국가를 만들게 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분명히 왕의 보좌에 그 예수님께서 앉으실 것이고 통치를 하시게 될 터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느 곳에 앉을까 생각을 하다가 성미가 급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로비를 하게 됩니다. 인사청탁이죠.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내 아들 가운데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좀 앉혀주소서. 여러분 예수님 좌편과 우편은 어떤 걸 상징을 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좌편은 바로 좌편 강도입니다. 우편은 우편 강도입니다. 이런 강도들이 못 박힐 자리입니다. 거기 두 아들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그 자리는 사는 자리가 아닙니다. 축으로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는 바로 어떤 자리냐? 섬기는 자리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섬기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는 종이 되어야 하는 자리다. 우리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직분을 받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직분을 받게 되면은 내가 이 직분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섬기는 자리, 섬기는 자리. 항상 섬기는 자리.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섬김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섬김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니까 먼저 크고자 한다는 26절에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큰 자 되기 원합니다. 으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데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출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뭘까요? 항상 그 자리에 올라갈 때마다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섬김의 자세를 가져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출세하든 안 하든 항상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기 가서 내가 섬기는 자가 되라. 섬김 받겠다는 생각, 높아지려는 생각, 군림하려는 생각 절대 그건 가지서는 안 된다. 반드시 어떤 자리 가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원어에 보게 되면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이게 원어로 보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종, 권력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는 종인데 하나는 권력자예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력자가 되게 되거든 종이 되어야 된다. 권력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할 때는 미니스터입니다. 이게 장관입니다.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될 때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섬김 받는 게 아니에요.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떵떵거리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섬김 받는 게 아니고 언제나 섬기는 자리라는 것. 겸손히 섬겨라. 이게 바로 여러분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우리가 섬김받는 자리에 나갈 때 그 이방인들처럼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군림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는 섬기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을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다 접어두고 애굽 나라에 들어가서 보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으로 노예로 섬겼다는 거예요. 정성껏 섬기는데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그 가정에 섬겼더니 나중에 여러분 보디발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요셉에게 맡기니까 모든 게 잘 되는 겁니다. 형통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그에게 총무 직책을 맡기게 되죠. 그 가정의 모든 재반상을 갖다 그에게 맡깁니다.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가 부끄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섬김 받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잘 사귀게 됩니다. 그래 그의 꿈을 갖다 잘 해몽해 주게 됩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이 꿨던 그 꿈을 갖다가 다 잃어버렸는데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꿨어요. 애굽왕이 꿈을 꿨는데 자신이 꾼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닥달하게 되면 내가 꾼 꿈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꿈에 대해서 해석까지 하라고.
아니, 내가 꿈도 아닌데 왕의 꿈인데 어떻게 왕의 꿈을 갖다 알아낼 수 있겠어요? 그때 여러분 요셉이 나갑니다. 요셉이 나가서 그가 꿈을 갖다 잘 해몽해 주게 됩니다. 꿈을 설명을 하고 이런 꿈을 왕이 꾸었는데 이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고 꿈을 해몽해 주게 돼요.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게 되죠. 탐독하게 되죠.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애굽 나라의 두 번째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자리는 총리 아닙니까? 총리 대신 되었을 때도 그는 이방인 집권자들처럼 임의로 막 백성들 갖다 주관하고 마음대로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나갔을 때 겸손히 섬기게 됩니다. 왕을 섬깁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섬기게 됩니다. 다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나라를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온 나라 백성을 섬기게 되고, 흉년의 때에 보게 되니까 여러분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정치를 잘 해가지고 그 풍년의 때에 많은 곡간을 만들었어요. 많은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곡식들을 갖다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의 때 그때 다 곡식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막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양식을 사러 오게 될 때 그들에게 양식을 갖다가 얼마든 팔아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의 섬김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애굽 나라만 구원받은 게 아닌데 고대 근동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요셉의 섬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의 구세주가 누구냐? 바로 요셉이었다는 요셉.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섬김의 리더십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하게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그가 80이 됐을 때 애굽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백성을 인도해내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 딱 이르게 되었는데 광야에 떨어지자마자 물이 없다. 그리고 길이 험하다. 날마다 먹기 싫은 만나만 주냐고 막 실증을 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툭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이곳 광야로 인도했느냐. 그리고 이제 내가 이곳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 많은 사람들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이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여러분 만나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게 해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영양실조 걸리지 않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그 은혜 그 사람을 다 저버리고 막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 때려 죽이겠다고 그러고 그때 모세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성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지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목자가 돼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목자가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이죠. 얼마나 정성껏 섬긴지 모릅니다. 얼마나 잘 섬긴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그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종류입니다. 여러분 이제 동물 가운데 옛날에 공룡이 살았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공룡은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흔적들은 남아 있어요. 공룡 시대가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공룡의 특징이 있습니다. 많이 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룡들은 나눠주지 않았다는 거지요. 자기가 큽니다. 위대합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나눠줄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닥치는 대로 다 먹어서 해쳐버립니다.
나중에 보니까 숲이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룡들은 스스로 소멸되고 마는 겁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곤충의 세계를 보게 되면 곤충들이 조그마한 곤충 미물인데 이게 뭐 호박꽃에도 앉고 오이꽃에도 앉고 수박꽃에도 앉고 앉아가지고 뭐라는 걸 보면은 꿀을 채취를 하게 됩니다. 일부를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 꿀을 다 채취해가지고 꿀을 가져가는 거예요. 모아두는 겁니다. 그런데 꿀을 채취할 때 그냥 채취하는 게 아니고 발에다가 꽃가루를 묻혀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발에 꽃가루 묻혀서 이 꽃 저 꽃 날아다니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베풀어주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건 일하냐면 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수정을 잘 해주게 되니까 식물들이 계속 번식하게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일 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꼭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베풀고 섬기게 될 때 자신도 장수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공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공룡처럼 독식하게 되면 욕심만 가득하게 되면 나밖에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여러분 공멸하고 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군림하는 자가 되어서 누리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런 삶만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자신을 스스로 낮춰가지고 남들을 보살피고 베풀고 섬기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삶이 되는데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 결단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섬김을 받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섬김에 나가는 그런 복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날마다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를 보니까 가장 교회 이름 가운데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교회인 줄 압니까?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제일교회입니다. 제일교회. 땡땡 제일교회. 그러니까 뭐 지역 이름 쓰고 제일교회 하면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세 들어가 있는 조그마한 교회도 간판 달아놓으면 무슨 제일교회. 이제 각 개척해가지고 문 여는 교회도 무슨 제일교회. 그 다음에 어떤 교회가 많은가 하고 보니까 중앙교회가 또 이렇게 많아요. 중앙교회가.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웃나라인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은 이름이 중화인민공화국 그러는데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세계의 중심이 되는 국가다. 그럼 중심이 되는 국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으뜸이다. 으뜸. 세계 제일의 국가다. 그래 이제 중심이 되는 으뜸이고 제일 중앙에 있는 중국이다. 그래서 이제 제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갖다 이렇게 자기들 좋아하는데 이걸 보면 사람들은 제일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크게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큰 자 되지 마라. 제일 되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제일이 되고 큰 자가 되려고 할 때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자 되려고 하는 것, 제1이 되려고 하는 것 포기하지 마라. 제일이 되라. 근데 문제가 있죠. 어떤 일에 제일이 되는 거냐 말이에요. 섬김 받는 일에 제일이 되는 게 아니고 섬기는 일에 제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이걸 생각해야 되겠는데 그 종이 되는 데에 으뜸이 되라. 섬기는 데에 제1이 되라. 그리고 그 수고하는 데 언제나 으뜸이 되어지게 되고 순교하는데 으뜸이 될 수 있도록 해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십자가 우편 좌편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문제가 아니지만은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 권력 있는 자리에 주님께 딱 앉게 될 때 그 좌편과 우편에 우리가 좀 앉게 해달라. 그럴 때 이놈들 한심하고만 나를 떠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크고자 하는 마음, 그래. 크고자 하는 마음 좋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좋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자, 섬김 받는 일이 아니라 섬기는 일에 으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욕망을 거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신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려갈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에도 우리가 상 받도록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핍박당한 일이 있어서도 큰 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고난 당하는 일이 있어서도 우리가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순교하는 일이 있어서도 우리가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와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팔을 씻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스승이 되신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기게 됩니다. 종이 상전의 발을 씻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나는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언제나 주님은 종된 모습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근데 종은 종인데 우리 주님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섬김의 삶을 사셨다.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찬갑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종의 노래죠.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자기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누굴까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다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성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수도원 원장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자기에게 주어졌는데 임명장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수도원에 갔는데 이 수도원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말썽이 많은 수도원입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그런 수도원입니다. 그래 이제 소문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수도원장으로 임명이 되어서 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자마자 이제 수도원 문을 똑똑하고 두드렸더니 많은 젊은이들이 막 우르르 몰려 나옵니다. 문을 열고 이게 빼꼼히 내다 보니까 나이 많은 수도사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쓰였습니다. 아하, 이번에는 늙은 수도사구만. 그러면서 식당으로 데려갑니다. 따라오라고. 그리고 막 가서 보니까 식기가 잔뜩 넣어져 있는데 와서 식판 닦으라고. 그때 이제 수도원장이 생각을 하죠. 브라더 로렌츠 수도원장이 생각을 하기를, 아하, 이 수도원에는 이게 문제로구나. 예, 닦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기를 닦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몇 시와 천대와 구박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날이 갈수록 더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도 않고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해서 식기를 닦게 됩니다. 수도사가 다른 것 하지 않고 늘 이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석 달이 딱 지났습니다. 그때 그를 수도원장으로 파송을 했던 감독이 이 수도원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순실하게 된 거죠.
근데 와서 보니까 수도원장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젊은 수사들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이 수도원에 수도원장이 없느냐? 아직 수도원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오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수도원장 갖다 파송했는데, 내가 프라도 로렌츠 수도원장 갖다 내가 파송했는데 어떻게 되었냐고. 그랬더니 젊은 수사들이 아연실색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종처럼 부려먹었던, 멸시천대 구박을 했던 그 나이 많은, 머리가 하얗게 서있는 그 늙은 수사가 바로 늙은 수사가 아니고 수도원장이었던 거지요. 그 앞에 가서 모두가 무릎 꿇게 됩니다.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가서 빌게 됩니다. 여러분, 수도사는, 이 늙은 수도원장은 겸손히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총의 자리로 내려간 거지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수도원을 섬겼더니 말썽 많은 수도원, 다투게 좋아했던 그 수도원인데 나중에 모범적인 수도원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와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예수님 말씀하시게 됩니다. 세상 왕들은 권세를 가지고 지배를 하고 군림하고 그러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입니다. 얼마든 지배할 수 있지만, 얼마든 권세를 부릴 수 있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섬기며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섬깁니다. 기도로 섬깁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병든 자를 갖다 치료해 주시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섬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주와 스승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그 섬김의 모습이죠. 그리고 섬김의 극치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큰 자가 누구냐? 섬김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예수님은 섬기시는 분이었어요.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거지요. 이게 여러분 하늘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꼭 배워야 돼요. 말은 그럴싸한데 그렇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최홍종이라고 하는 유명한 광주의 깡패 두목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최홍종이라는 사람이 어떤 날 포사이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분이 목포에서 광주로 올라오는 중인데 그분을 갖다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이조시대 말렙이니까 말을 타고 다녔다 아마 그런 때 같아요. 말을 타고 또 안내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포사이드 선교사가 한참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지팡이 하나를 의지해서 간신히 길을 걷고 있는 한 나병 환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최홍종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갖다 굉장히 천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가죠. 그래서 이제 최홍종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피해가게 되는데 그런데 포사이드는 피해가지 않고 말 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끌어안아가지고 자신의 그 말 잔등 위에다가 올려주고 그리고 함께 말을 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 기독병원 앞에 딱 도착하게 되니까 병원 앞에 내리면서 그 환자를 갖다 이렇게 품에 안아가지고 또 끌어내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 환자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뚝 떨어집니다. 그때 최홍종에게 포사이드 선교사가 지팡이 좀 집어달라고. 그가 망설이게 되죠. 아니, 이 지팡이가 누가 짚고 다니는 지팡이인데, 나 환자 지팡이인데. 그리고 지팡이를 보니까 피가 묻어 있어요. 나 환자 피가. 그러니까 집으려고 생각하지 않죠. 어리둥절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포사이드 선교사가 아무 어려움 없이 그걸 집어가지고 나 환자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자, 이 광경을 바라보고 집에 돌아와서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나는 그 나병 환자와 동족인데 나는 절대로 선교사가 베푸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선교사란 저분은 이방인인데 어떻게 나병 환자를 갖다 품에 저렇게 끌어안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피 묻은 지팡이를 갖다 아무렇지 않게 집어서 그에게 건네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었을까? 생각을 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포사이드를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선교사를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그가 깨닫게 되죠. 바로 섬기시는 예수님을 이분이 믿었구나. 이분이 믿는 예수님 바로 섬기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분이었구나. 뒤늦게 가서 깨닫게 돼요. 그 이런 병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꺼이 친구가 되어줘서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그 닉네임. 자, 그러고 여러분 이런 그 예수님, 섬기시는 예수님을 갖다 섬겼던 것처럼 그 생각을 하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을 생각하니까 난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사람들 괴롭히고 이웃사람 못 살게 굴고 나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부터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지나온 생각 갖다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길로 이제 완전히 돌아서서 신학을 공부해서 광주 최초의 목사가 되게 됩니다.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가 광주에다가 나 환자들을 위해서 요양소를 하나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섬기면서 지내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지난날 포사이드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섬김의 모습을 본받게 되고 나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요양소를 만들고 나 환자들을 위해서 그들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1920년대 시베리아 그 추운 곳에 가가지고 2차례씩이나 선교사로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섬김이 포사이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 섬김의 정신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가 되었을 때에 깡패 두목이었던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 환자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목자가 되어지게 되고 시베리아의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선교사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풀음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라.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라. 크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종이 될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이게 바로 행복의 원리입니다. 역설적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칭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행복의 원리를 깨달아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날마다 주의 선하신 종으로 살아가는 복된 행복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